13장 11절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537페이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 그가 타고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네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으니라.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가서 말한지라. 이에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으라. 그들이 안장을 지우매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실어 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께 소명을 받았고 주의 부르심을 받아서 오늘 이 새벽에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합니다. 이 자리가 얼마나 귀한지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매일같이 느끼고 실감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2024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올 한 해를 지키셨던 주의 은혜를 우리가 돌아보며 다시 한번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년에는 우리가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많은 목적들과 기도 제목들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아버지, 그보다 앞서서 주님과의 관계가 개선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영적인 부흥이 시작되게 하시고 우리 영적인 확실한 진보가 시작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전에 주님과 가깝지 못했던 많은 영역들이 있었다면 하나님, 이제는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바를 온전히 실천하며 실행하는 우리의 삶으로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려지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하죠. 이름은 없고요,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라고만 합니다. 오늘 본문 직전에 이 사람은요, 여로보암 왕의 죄악을 경고하고자 금송아지가 안치되어 있던 베델로 향합니다. 먼저 여로보암이 세운 이 금송아지 제단의 제사장들이 나중에 훗날 다윗의 자손을 통해 다 죽고 완전히 멸망할 거다라고 예언을 했고요. 그리고 그 징조까지도 바로 눈앞에서 보여줘요. 당장 여로보암이 보는 눈앞에서 그 우상의 제단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렇게 이제 할 일을 다 마치고 경고를 하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여로보암이 이 하나님의 사람의 능력을 봤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뭔가를 청합니다. 뭘 청하냐면 쉼을 청하고 많은 예물을 청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베델로 보낼 때에 한 가지 말씀하셨던 게 있었는데, 거기서는 아무것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돌아올 때도 왔던 길 갔던 길로 그대로 오지 말고 다른 길로 와라 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 사람은 거기에 순종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어떤 늙은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에서 많이 봤죠. 쉽게 말해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도 지금 선지자라고 하죠. 뭐 늙었다라는 수식어가 하나 더 붙긴 했지만 그래도 선지자라고 성경이 칭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에 뭐 좋은 사람이었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보면 11절 1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하니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간 길을 보았음이라. 아멘. 지금 이 늙은 선지자한테 아들들이 있었는데요, 갑자기 이 아들들이 중요한 소식을 가지고 이 늙은 선지자를 찾아와요. 그 소식이 뭐였냐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사건들을 지금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요, 여로보암 왕에게 기적을 통해 어떤 경고를 했고요, 그리고 왕이 대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아들들을 통해 다 들어요. 그걸 다 듣고 나서 이 늙은 선지자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우리 보면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아멘. 여러분, 유대인들 문화는요, 길에서 배회하는 나그네가 있으면 그 사람을 꼭 반드시 데려와야 돼요. 데리고 와서 발 씻을 물도 내주고 또 좋은 음식도 내주고 침상도 대접하고 극진하게 대접해야 되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게 예의고 상식이에요. 뭐 단순한 문화 정도가 아니고 거의 종교적인 율법에 가까운 꼭 지켜야 하는 법 같은 겁니다. 근데 하물며 이 나그네는 그냥 나그네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늙은 선지자도 지금 그렇게 한 거예요. 피곤하실 텐데 우리 집에 와서 좀 쉬십시오. 음식도 넉넉히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예의 있게 잘한 것 같죠. 근데 진짜 잘한 거 맞을까요? 만약에 잘했다라고 생각하셨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역시 선지자답게 정말 친절하구나, 하나님의 사람을 잘 배려하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 늙은 선지자는 베델 사람입니다. 그 말은요, 아직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을
못 벗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베델에서 뭐 하지 말라 그랬었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늙은 선지자는 지금 큰일 날 일을 권하고 있는 거죠. 큰일 날 일을 권하고 있는데 그게 큰일처럼 안 보이는 이유는요. 그게 좋아 보여서 그래요. 또 당연하고 상식이어서 그렇습니다. 길에서 배회하는 나그네를 돕는 건 유대인의 문화고 율법이라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었죠.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요. 시국이 참 어렵죠. 뭐 시국이 어렵다는 건 좀 순화해서 말하는 거고 시국이 악하다라고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아요. 근데 악함에도 불구하고 뭐 몰상식이 넘쳐나고 부정이 넘쳐남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라임에도 이 나라 나름의 통용되는 상식은 그래도 여전히 있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공감을 불러일으켜줄 만한 일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 거기에 부합하는 인생을 살고 그 상식에 벗어나지 않은 인생을 살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일까요? 누구나 알만한 상식적인 대학을 가고 누구나 인정해줄 만한 취업을 하고 결혼하고 아이 낳고 적당한 집에서 잘 살면 성공한 인생이 되는 게 맞아요. 물론 그렇게 살면 사람들은 인정해 줄 거예요. 우리나라 사회도 인정해 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건요 너무나 모순적인 생각인데요. 우리가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우리 사회가 악합니다.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엉망진창이라는 것도 모든 사람이 다 인정할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요. 결국에 그 엉망진창인 사회에 부합하고 싶어 해요. 그런 사회가 인정해주는 삶의 모양을 모두가 다 살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걸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요. 천만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베델에서 아무것도 먹지 말고 마시지도 말고 쉬지도 말라 그랬어요. 유대인의 율법을 다 무시하래요. 유대인의 상식을 깨고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거 다 하지 말고 전혀 다른 길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본문 이전에 10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갔던 길은요. 돌아갔던 길은 다른 길이었습니다. 처음에 이 사람이 유다에서 베델로 왔었던 그 익숙한 길이 아니라 이제 돌아갈 때에는 다른 길로 전혀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예물도 받지 않았고요. 잠시 쉬지도 않았고 아무것도 먹지도 않았고 마시지도 않는 완전히 다른 길로 가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같은 방향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죠. 모든 사람들이 다 비슷비슷한 목적을 가지고 그 성공했다고 하는 인생을 바라보면서 살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은 다른 길로 가라고 하시네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 다른 길은 고된 여정이 될 거라는 거예요. 먼 길을 온 나그네가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쉬지도 못하고 다시 길을 떠나는 그 다른 길이라는 건요 반드시 고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이 늙은 선지자의 말을 들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처음에는 거절합니다. 여로보암 왕에게 했던 것처럼 당연히 거절해요. 근데 그 거절이 자세히 보시면 여로보암 왕에게 했던 거절과 약간은 다른데요. 우리 보면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네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라. 지금 이 말씀이랑 8절 말씀을 한번 비교해서 볼게요. 우리 8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아멘. 여러분 딱 보셨을 때 어떻게 느껴지세요? 어떤 말씀이 더 힘있고 강경하게 보이시나요? 누가 봐도 지금 이 8절에 여로보암에게 했던 거절이 훨씬 더 강경해 보이시죠? 8절에서요 하나님의 사람은 여로보암의 그 호의에 대해서는 나는 절대로 그 호의를 받아들이지 않겠다. 너희 집 절반을 준다고 해도 그 호의를 내가 받아들이지 않겠다. 아주 강경하게 이야기해요. 근데 오늘 이 늙은 선지자한테는 나는 그 호의를
아쉽지만 받아들이지 못한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 미묘한 차이를 아시겠어요? 안 한다에서요 못한다로 바뀌었어요. 제가 혹시 이게 번역이기 때문에 오류가 있을까 싶어서 원어를 찾아봤는데요. 원어에서도 거절이 훨씬 더 완곡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람의 입장에 한번 돼볼게요. 먼 길을 왔죠. 먼 길을 와서 여로보암에게 경고를 하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여로보암이 솔깃할 만한 제안을 해요. 내가 예물을 많이 줄게. 쉬었다 가라. 거절합니다. 쉽지 않았을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를 포기하는 일이었잖아요. 근데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거절했어요. 근데 이제 조금 더 길을 떠났고 더 지쳐 있을 때쯤에 이 늙은 선지자가 호의 아닌 호의를 베푼 거예요.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 어떤 동기보다 우리를 더 많이 움직이게 하는 동력은 의식주의 문제예요. 그 문제만 걸려 있으면 우리는 가만히 있지를 못하죠. 이 문제 앞에서는 우리의 신앙의 원칙도 정말 위태위태할 때가 참 많아요. 그리고 많은 경우에 이 의식주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또 관대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한번 거절했더니 안 됩니다, 나는 못합니다 했더니 늙은 선지자가 이번엔 이렇게 말해요. 18절입니다. 시작.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아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다. 그래도 된다라는 거죠.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우리한테 참 힘을 많이 주는 말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도 된다. 무시하고 의식주의 문제에 집중하고 거기에 뛰어들어도 된다. 용기를 주는 말이에요. 19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이요, 결국 늙은 선지자의 집에 가서 떡도 먹고 물도 먹습니다. 제가 이 구절을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이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럼 그래도 된다고 누가 허락했나요? 의식주만 잘 해결되면 괜찮다라고 누가 말했었나요? 잘 먹고 잘 살면, 배부르고 등 따시면 괜찮다고 누가 말했나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렇게 살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린 그걸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다른 길로 가야 된다. 왔던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가야 돼. 그 길이 고될지라도, 그 길이 쉽지 않을지라도, 때로는 의식주의 문제를 포기하는 길일지라도 그 길로 가야 돼. 그게 우리의 소명이에요. 물론 세상과 같은 길을 가면, 세상이 괜찮다라고 해주는 그 길을 가면 평안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하나님의 사람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평안했겠어요. 지쳐있는 상황에서 배고픔도 없어졌고 피로도 다 풀렸을 거예요. 근데 그 평안함이 결코 오래가지 않습니다. 우리 2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임에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바 되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아멘.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다시 길을 떠나는데요, 사자에게 습격을 당해서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이 일이 있고 나서 굉장히 미스테리한 일이 벌어지는데, 사자가 이 사람을 죽이긴 죽였는데요, 죽이고 나서 먹지를 않아요. 여러분, 사자는요 굉장히 배가 고픈 상황이 아니면 일반적으로 사람을 잘 공격하지 않아요. 굉장히 배가 고픈 상태였다라고 해석을 할 만한데, 그러기엔 또 이상하죠. 죽이긴 죽였는데 먹질 않아요. 더 놀라운 건 옆에 나귀가 있었잖아요. 나귀는 건드리지도 않습니다. 나귀가 없는 것처럼 사자가 행동을 해요. 그러니까 이건 우연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는 세상이 괜찮다라고 해주는 그 논리에 잘 맞는 삶을 살라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른 길을 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남들 다 가는 그 길이 아니고,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길도 아니고, 완전히 다른 길로 가야 되는 사람들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 재밌는 게요, 나귀의 안장을 지었다라는 표현이 3번이나 나오는데요, 이 하나님의 사람은 원래 걸어갔다가 걸어왔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반대로 늙은 선지자는 어딘가를 이동할 때마다 나귀의 안장을 지었다. 나를 위해서 나귀를 탔다라는 표현이 성경에 2번이나 나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 마지막 죽기 전 그 길을 떠날 때에 그때 성경이 동일한 표현을 써요. 이 하나님의 사람이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길을 걸어갔다. 원래 걸어왔던 사람이었는데 자기를 위해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가는 사람과 결국에 같은 길을 가는 사람이 됐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다른 길로 갔던 사람이었어요. 나귀의 안장을 지우지 않고 걸어가던 사람이었는데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걸어가는 사람과 같은 길을 가는 결론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은 사자에게 찢김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추구하는 평안함들이 많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결코 영원하지 않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라 나는 자만하고 있을지라도요, 난 예수 믿는 사람이야 자만해도요, 오늘 우린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 찢겼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또한 두려워하기를 원해요. 그러니 그 길이 고돼도 그게 우리의 길임을 인정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건 그 고된 길을 걸어가는 사람, 나귀의 안장을 지우지 않고 뚜벅뚜벅 걸어서 내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결코 사망의 결말을, 찢김의 결말을 맞이하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어떤 게 고된 길일까요? 찢기지 않는 길이 고된 길이 아니라 찢김을 당하는 길이 훨씬 더 사실은 고된 길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요, 전혀 고된 길이 아니에요. 고돼 보이지만 훨씬 평안하고 무려 생명을 얻는 길임을 저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의 명령을 따라서 다른 길로 걸어갈 때에 이 땅의 평안함보다, 우리가 달콤함의 전부로 알았던 그 이 땅의 달콤함보다 훨씬 더 월등한 평안함과 달콤함을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걸어가야